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 드림 묵상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교역자 수련회 관계로 라디오 묵상을 한 주 쉬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12월 한 달 다시 시작하는데요.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은퇴 및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권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김흥도 장로님, 표정의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께서 이번에 은퇴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 정말 오랜 세월 헌신하시고 봉사하셨는데 그동안의 귀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고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신 직분자가 13분 계십니다. 먼저는 장로임직 받으신 팽성화 장로님, 그리고 장립집사 되신 5분 김창민 집사님, 황재현 집사님, 박주연 집사님, 정상욱 집사님, 나재창 집사님, 그리고 권사 취임하신 문구영 권사님, 노지현 권사님, 한정미 권사님, 송경숙 권사님, 송경련 권사님, 김성득 권사님, 홍현숙 권사님 계십니다. 이번에 새롭게 임직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충성되이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 밖에서도 내가 직분자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12월에는 그래서 은퇴하신 분, 그리고 임직 받으신 분들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권사 은퇴하신 표정의 권사님의 소감인데요. 제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잘 써주셨고 또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21년 동안 섬기던 시무권사라는 이름에서 은퇴권사로 명칭이 바뀐다. 이 글을 쓰려고 하니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눈물이 난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맨발로 뛰어다니며 섬기던 그 시절이 생각난다. 힘들어 하면서도 즐겁게 일했던 그 시절. 내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들이다. 뭔지 모르게 허전한 생각이 든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나 싶은 생각도 나고, 내가 은퇴자라는 사실을 아시고는 몇몇 어르신들께서 물으신다. 언제 그렇게 나이를 먹었냐고. 코로나19와 교회 재건축으로 인해서 식당 봉사도 못하게 되어 성도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아쉬웠지만 교회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내게는 잊지 못할 추억의 한 장면이 되었다. 가끔 너무나 잘 알던 분들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당황했던 기억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 항상 마주보고 앉아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던 너무나 건강하고 씩씩했던 후배 고 박승주 권사의 소처는 나를 더욱 슬프게 한다. 또 눈물이 난다. 지금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행복해하고 있겠지. 마지막 시무권사로서 잊지 못할 또 하나의 기억은 이번 여름 3개월간의 월, 화, 목, 토요일에 권사들의 밤 기도회이다.
중단된 성전 건축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되고자 하는 열정으로 모두가 한마음 되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 불씨가 되어 전교인 기도회로 이어졌고 성전 건축이 재개되게 하시는 응답을 주셨다. 이제 내년 여름쯤이면 새 성전에 입당할 수 있다 하니 기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새 예배당에 들어가면 바쁘게 움직이며 일할 후배 권사님들의 움직임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 가벼운 미소가 내 입에서 번진다.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다. 그리고 어떤 알 수 없는 부담감에서 해방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내 마음을 다 드러내 놓은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럽기도 하면서 후련하다. 나는 이제 시무권사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은 권사님들께 부탁한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니 권사의 직분을 잘 지켜서 교회에 순종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 권면하며 섬기는 자로서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한다. 나 또한 남은 생애가 부끄럽지 않기를 노력할 것이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의 권사 은퇴식을 하루 앞두고 2022년 11월 25일에 글을 써주셨습니다. 글을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1년 동안 긴 세월인데요. 그동안 시무권사님으로 섬기시면서 추억에 남는 내용들을 써주셨습니다. 먼저는 교회 출입자 명부 작성하면서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었던 그런 시간들, 또 가끔 잘 알던 분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당황했던 그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한참 코로나 유행할 때 출입자 명부 작성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서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권사님과 마주보고 출입 명부 작성했던 고 박승주 권사님의 소천, 그리고 중단된 성전 건축으로 인해 시작했던 저녁 기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시무 권사님으로 섬기시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요.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 남은 권사님들께 하신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순종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 권면하며 섬기는 자가 되기를 부탁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한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권사님들이 많아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전도단의 찬양인데요. 찬양 듣고 찬양이 끝난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드림 묵상 애착을 가지고 계속해서 애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2022년 한 달 동안 몇 번에 걸쳐서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여호와의 영광이여 돌아오라는 주제로 우리가 1년을 보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새 성전에 입당하여 새 성전에 가득한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고 노래했겠지만은 그러나 에스겔서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꼭 성전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12월 이렇게 남아있는 한 달 동안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핵심 사상에 대해 한번 요약해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1장부터 48장까지 긴 분량의 대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전체 주제가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특히 강조하는 주제 중의 가장 으뜸가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에스겔은 그곳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거했으나 8장에서 11장까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에스겔은 성전에 머물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 43장과 44장을 통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계시를 수납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바벨론 들판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기도 했죠. 이런 의미에서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린 영광과 또한 다시 돌아오는 영광의 역사를 예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향한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15장부터 24장까지 긴 본문에 걸쳐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레미야서와 달리 대부분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관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같이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에스겔서가 바로 그러한 비유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대 인물 예레미야가 역사에 치중한다면 에스겔은 설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예레미야서가 동시대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 에스겔서는 동시대를 향한 설교적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적 교훈을 위하여 아주 다양한 다채로운 그러한 비유를 제시하고 있죠. 땔감 같은 예루살렘, 음녀 같은 예루살렘, 독수리와 포도나무, 아버지와 아들, 암사자와 새끼사자, 불타는 숲, 여호와의 칼, 풀무, 오홀라와 오홀리바, 녹슨 가마와 같이 제목만 들어도 흥미진진한 그러한 숱한 비유들로 또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묵시론적인 관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는 33장부터 37장에 걸쳐 이스라엘의 회복을 독특한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논한다면 에스겔은 묵시록적인 관점에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 에스겔서 37장이죠. 가히의 묵시문학의 백미라고 부를만 하면서 또한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그러한 내용을 통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의 특징은 뭐니 해도 성전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성전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과 관련해 성전이 등장한다면 뒷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러한 귀한 성전의 아름다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라디오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